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0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복음이니까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말은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에서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생기는 뭐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우리 렘넌트 어제까지 계속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내가 어려울까요? 지금 왜 내가 힘들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중에 한계가 오고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거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왜 복음과 기도가 모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제도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원래 인간. 이렇게 말씀 주셨죠. 기도의 이유가 뭐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여러분 이거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메시지 할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얼만큼 실제로 사실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걸 진짜 알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된 모임이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걸 알면요, 정말 이걸 알면요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직업상
어떤 내가 직장 관계상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면요, 진짜 이걸 알면 예배합니다. 저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처음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 얘기가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죠.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로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 안 갔다.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종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종교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종교입니다. 왜 예배 잘 드리는데요? 왜 하나님 믿는데요? 왜 교회 나와야 되는데요? 원래 인간. 여러분, 이게요, 수없이 듣는데요, 진짜로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요,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나머지 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신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뭣도 있어요? 육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 돼지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해됐다, 렘넌트들은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들 공부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해서 그 복이 뭐겠어요? 영적인 복이요, 영적 서밋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들.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 만들어 놓고요, 모든 에덴 동산을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다 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제도가 뭐예요? 예배요.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말고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다 회복돼요. 정말 여러분 보고 말고요, 예배 때 그 시간 조금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조금만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다 회복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힘들다, 예배 드리기 싫다,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시간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거 말고, 시간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 안 한다, 그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분명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한다, 그러면 어느 날 다 회복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약속합니다. 진짜 이 영적 비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이요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요 완전히요 잃어버린 사건이 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간단한 사건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제주도 일어난 사건. 큰 남편이요. 그 제주도 어느 대학에요. 박사 학위 공부하고 다 모범생이고 다 알아준대요. 대학 강의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그 부인하고 그렇게 된지 몰라도요. 여러분이요. 왜 그런 일이 이 땅에 지금 계속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요. 뭐가 보여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게 보입니다. 복음이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론이 사실로 안 보여졌다. 그런데 복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제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책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책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책이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원시복음 그래요. 또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요 오리지널 가스펠 그래요. 처음에 주신 원조의 복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새가족들 할 때 말씀 같이 찾아봤죠.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참 종교인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예배하고 영적인 힘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다른 거 중요하게 여기다가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고 보고 즐거워했다 했어. 나의 때 올 것을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하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보다 2000년 아니면 1500년 짧게는 1000년 후에 태어난 분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세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몇천 년 전에 바라보고 믿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나중에 32절 44절 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요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요한 사역 핵심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거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다른 거로 뜨거웠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막 심하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기 전에 기도, 찬양, 전도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게 하지 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가 복음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봤어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가잖아요. 교회 와서 어마어마한 거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 봐도요, 어느 날요 문제 하나 오고요, 어느 날 내게 어려움 오면은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아니에요.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중요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답을 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그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7절부터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오늘 영이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영이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이 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제가 뭘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보고 막 열정이 넘치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열정 있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주시는 반드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 위에 썼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너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이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썼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그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딱 답내세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돼요. 이해가 안 가죠? 그 말 이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간단하죠? 여러분 이것만 진짜 붙잡아요. 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서요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이걸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한번 녹취해보고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지금 원색적 복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반복이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3장 원래 인간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계속 듣다가 완전히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아니면은
유튜브에 유광수 목사님 한 20년 전쯤 메시지, 10몇 년 전쯤 메시지가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걸 기초 메시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초창기에 막 집회 메시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요, 집중적으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말씀 녹취도 하고요.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 살아야 돼요. 왜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는지 아세요? 영이 죽는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중에 이 성경 구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며 또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만 빼고 지금 다른 메시지를 세계교회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살아요. 막 웃기는 얘기하고 하죠. 막 거의 코미디언 수준의 메시지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기뻐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요, 영적으로는요 계속 무너져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고요, 사단은 존재합니다. 이 사단은 딱 하나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요. 다 버리라는 게 다 팽개치고 어디 가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싹 다 버리세요.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약속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이번 주일 말씀이고 이번 새가족 때 주셨던 말씀이요, 말씀 집중해라. 복음의 말씀 속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1시간만 시간 내세요.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쓰고 하는 시간들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를요, 계속 여기에 구원의 길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알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번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 하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한 키를 하나 딱 잡으세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올 스톱을 딱 하세요. 자, 올 스톱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요 복음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만 스톱을 하면 좋아요. 자, 스톱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일 있잖아요. 어떤 사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관계 나오잖아요. 그때에 항상 세 가지 생각하세요. 딱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재판관 되지 말.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볼 때요, 그걸요, 여러분이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도 쉽게 여러분이 막 주인 돼가지고 내가 재판관 돼서 맞다 안 맞다 쉽게 말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올스톱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요, 막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구별은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상태가 어떻구나. 저분 지금 시간표가 어떻구나. 아, 이 일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현실과 사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그 구별하는 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달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자편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틀,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저건 아니야. 저건 못해. 저건 싫어. 저건 좋아. 그건 딱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은 해야 돼요. 구분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때 딱 붙잡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일, 사건, 사람 관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요, 여러분에게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논쟁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세 번째를 딱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계속 주셨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만 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딱 이제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딱 결론과 답을 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단은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때입니다. 비판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막 결정하거나 쉽게 막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요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예요. 내 경험이고 내 상처고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딱 스톱하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분명히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확신 딱 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올 수도 없대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올 수도를 안 해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막 그걸 놓고 막 되새김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내 상처까지 합쳐져 버리면요,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사이에 제가 볼 때 요게 중요해요. 대부분이 요걸 안 하고 기도하니까 나쁜지는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더라. 여러분이요, 복음 딱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요, 할 수 있으면은 요걸 계속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 사건, 사람 딱 만났을 때요. 그러면 돼요. 이걸 뭐라게요? 이 사람들을 뭐라게요? 답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답이 난 거예요. 자, 답이 났다라는 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물론 그것도 되지만요, 답 났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답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완전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에 대한요, 확실한 답을 딱 붙잡은 사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인데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 회복하세요. 정말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 회복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어떤 군대가 됐다?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히 큰 군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딱 회복하세요.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 진짜 회복하세요. 그러면은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모든 걸 수도하고요, 완전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에스겔 1장, 에스겔 3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의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쓸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에 있는 이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영어로 보면 더블 포션이라, 두 몫을 내게 달라 하거든요. 그게 전에는 영감의 갑절이라고 했고요, 이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라.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여러분이요,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요. 오직 성령.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랑관계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요, 이제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7가지 유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요. 뭘 말해요? 이제 여러분이요, 몸 플러스 마음, 생각 다 같은 거죠. 뇌 다 같은 겁니다. 뇌가 마음, 생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 육을 내가 일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찾느냐. 자, 이때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완전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요, 정말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돼요. 요게 키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그래서 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일치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요, 운동을 해보면은요, 몸도 좋아지지만요, 그 운동할 때는요, 이게 돼요. 그렇죠? 왜죠? 운동에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요. 게임하는 거, 이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왜 호흡을 하는지 아세요? 산소가 몸에 없어서 저산소 때문에 병이 온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그건 당연하지만 진짜 여러분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많이 들여마시고 이 배에다가 최대한 많이 담고 멈춰 있는 동안은요, 여러분 거의 그 순간에는요, 그게 뭐 1분이고 한 2분이고 3분 됐네요. 그 순간에는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는 거예요. 자, 거기에 키가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왜 말씀을 녹취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들을 때는 내 생각 다 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칠판에 쓴 것만 대충 쓰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내가 딱 녹취를 하려면은요, 완전히 그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다 쓰고 스톱하고 쓰고 스톱하고 하려니까. 키가 뭐예요? 요걸 일치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걸 찾아라.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면서 이걸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운동하고, 일찍 오셔서 보니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 운동하면서 내가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 딱 찾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진짜 내가 하루에요, 요거 할 수 있다면요,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 반드시 여러분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 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 영적으로 살아난 거는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요, 몸도 치유돼요.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계속 기도하는 성도님,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이분이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나를 누가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알거든요. 잠깐 들어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님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성도님의 마음 생각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성도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 실제 지금 내 옆에 누가 와서 때리거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생각 마음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전화기 붙잡고 잠깐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 마음 생각 속에요, 다른 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몸도 무기력해지고 막 몸도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게 가면 어떻게 돼요? 병으로 돼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지 않은 독, 자연계에 있는 독이 있죠. 동물에게도 독이 있고 뭐 식물에 독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농약이나 그 독약 말고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제일 독한 독이 사막에 사는 방울뱀 독이래요. 그런데 그 방울뱀 독보다 더 센 독이 사람 몸에서 나온대요.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래요. 그럼 학자들이 쓴 겁니다. 근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언제 나오냐? 사람이 막 말하면 막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누구 미워하고 막 마음에 상처 같은 거 담아두고 있고, 그거 가지고 막 우리말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요.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그럼 그게 어느 부분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암이 되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몸에도 병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죠.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 반대되는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요, 다이돌핀 같은 게 내 몸에서 실제로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세포가 살고 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고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가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시간 줄여서 예배 빼버려. 그게 바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요. 시간 바쁘면 예배부터 빼요. 시간 어려우면 예배부터 뺀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 먼저 뺀다니까요. 그게 바보요.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뇌가 다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뇌가 지금 핸드폰 게임 이거로 다 죽어버렸어요. 맨날 게임하고 맨날 TV 보니까 뇌가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요, 호흡하고 운동하면은요, 영적으로 살고 뇌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 지식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녹취하면요, 나중에 치매 없어집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치매.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본다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이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번 여름에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가져라. 이 안에서 공부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시간 나면 저는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청소부터 해요. 일단 여러분,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혼자 다 하고, 어떤 때는 여자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해요. 청소 딱 하고 주방 청소 지저분한 거 다 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딱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시간 되면 교회 오세요. 집에서 하세요. 이 시간, 이게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요.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 비밀 없이 결혼하니까 힘든 겁니다. 이 비밀 없이 직장 가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중고등학교요? 일도 아니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사업, 완전히요, 전쟁이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가 낫죠.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대학 가봐요. 완전히 물밀듯이 세상 거 들어옵니다. 완전히 술판입니다. 완전히 먹고 노는 판입니다. 그리고 3, 4학년 돼봐요. 직장 고민 계속됩니다. 직장 가봐요. 쉽게 돈 벌립니까? 쉽게 승진됩니까? 사업 만만합니까? 결혼 만만합니까? 단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물어봐요. 전부 어렵고 힘든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정말 사업하고 장사한다. 그 말이 맞아요. 뭐 간 쓸게 다 내놓고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 물어봐요. 별 이상한 부모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까지 다니고 헌금한다? 죽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불신자는 술이라도 먹고 풀지요. 우리는 또 술 먹으면 뭐라고 해요? 저는 그게 뭐라고 안 해요. 먹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술이라도 먹어야죠. 그거 술까지 못 먹으면 그 사람 돌아버린다니까요. 담배 펴라. 상관없어요. 담배 펴요. 괜찮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힘이 없으니까요. 죽는 겁니다. 저는 이 힘이 없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하는 거. 왜? 네 혼자 고생해라. 딴 사람까지 네 혼자 고생하는 게 나아. 왜 딴 사람까지 고생시키냐고. 결혼해가지고. 왜 자식까지 고생시키냐고. 너만 고생하지. 반대로 이 비밀 안다. 결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한다는 게 이상한데, 해서 많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거 축복인 거예요. 결혼 일찍 할수록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냐. 진짜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영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잘해주는 건 내 몸이고 정신이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돈이 수백억이 있다. 그 돈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부부금실이 너무 좋다. 부부금실 좋다고 내 영혼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내 영이 사는 건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다. 왜 쉬운 걸 안 하고 자꾸 어려운 걸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쉬운 걸 하고, 쉬운 걸 안 하고 왜 어려운 걸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일부러 힘든 길로 가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보고 나니까 이게요, 죄송합니다. 한이 됐어요.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한이 됐어요. 진짜 이거 없이 열심히 하고 이거 없이 목회하고 이거는요 정말 죽는 길이다. 거기다 사업하고. 그래도 목사는요 훈련이라도 받고 기도라도 하고 예배라도 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직장 사업 하는 분들은요 훈련 받고 예배 드릴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 받는 목사인 저도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왜냐?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진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여기에 딱 생을 걸어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4라는 거예요. 항상 이 축복. 왜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내 생각 할 수 있으면 수도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결론에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요 이게 생겨요. 정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건 표현이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영적인 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 진짜 올바로 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요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분명히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굴 붙여요? 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다. 되잖아요. 직장 갔더니 상사가 보니까 뭔가 모르게 쟤는 힘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뭔가 되어지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그럼 그 사람이 승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사업에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단골이 생겨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박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홍보도 안 하고 뭐 안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연결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확실하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 유일성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안 해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돼요. 전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업, 모든 내 업에 대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과 기도 이거 회복해라. 진짜 여러분 복음 붙잡고요. 내가 올수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대언하고 생기, 성령의 역사, 기도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